다락방이 되기 원합니다. 다락방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184장과 찬송하시는데 전자 오르곤 해주실랍니까? 안 돼? 고장났어? 좀 그만 놔두지. 184장과 찬송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실성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손게 합니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저기 전도 하나 해왔어요. 밖에 우리 주차장에서. 미국에 가니까 설교 하락에서 갔더니 막 애들이 또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전도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내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도망가 버릴까 봐 차로 막아버리고 차도 못 빼게 하고 핸드폰도 제가 갖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완벽하게 전도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쩌다 우리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던 그 피가 오늘 우리 몸속 깊이 영혼 속같이 다 씻음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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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에 임하소서란 말씀을 갖고 같이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당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나타난 것을 친히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말씀을 따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군데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수 이름을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들이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하고 그 당시 신앙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대고 지금 시대는 좀 편안한 예수 믿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마지막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일 것이고 목사님들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더라고요. 제가 천국도 지옥도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종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직장이 그곳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었지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환경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매일 가면 안 믿는 사람을 접해야 되고, 매일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 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 이거 지켜가기가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밤에 결심을 한 거죠. 한 10시 반쯤 돼서 하늘 쳐다보니까 달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데, 내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거울 보고 자기 신앙을 체크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늘을 보고 체크했는데 너무 내 신앙이 못 됐더라고요. 이래 안 되겠다. 이래 봐도 내가 직함이 뭐냐고, 목사인데 목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밤 10시 40분에 차를 몰고 가자! 어디로? 기도하러 은혜 받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소문만 들었어요. 야, 그곳에 가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더라. 어느 기도원인데 뭐 기도원이라는 거라. 알았다고. 그래서 차를 그냥 밤에 가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시골에는 왜 그 묘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참 가는데 이 차가 그냥 쭉 도로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뭐 산으로 갔다가 밭으로 갔다가 논으로 갔다가 바닷가로 갔다가 사람을 시험찰나게 만들어. 그래서 뭐가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묘지 보면 뭐 그러거니 하겠지만, 저는 신앙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묘지를 보니까 뭡니까? 머리가 피축피축하고 마음이 심승상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지금쯤 다 왔겠지 했더니 또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라. 와, 거기서 가니까 막 묘지가 큰 묘지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낮에는 묘지 보는 거 큰 문제 없지만 밤에는요, 그것도 혼자 12시 넘어서 운전해 가는 그 마음은 그렇게 썩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간 내비가 치는 거라. 그래서 에이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왔는데, 서울서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가겠나. 386km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신학생 모집하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는 순간에 마음이 좀 이안이 되더라고요. 성전 딱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저 남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실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이 교회는 아멘하고 적졌습니까? 아주 이렇게 됐어요? 아멘 해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렇지. 아니 딱 가면서 왔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할 텐데 인상 꼬박 들어가 버린 거라고. 속으로는 참 못됐다. 내가 이래봐도 서울서 장장 몇 시간을 타고 가고 368km를 달려온 사람 인사도 안 한단 말인가? 그러고 단에 딱 가서 기도하니까요, 눈물이 쫙 흘러요. 근데 그 눈물은 조금 다른 눈물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데 그 눈물은 뜨뜻하면서 뜨거운 눈물이더라고. 쭉 흐르는데 쫙 스크린처럼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파도가 있는데 내가 한 가운데서, 근데 내가 그 당 지금은 조그만데 그때 그 환상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라. 막 커져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잖아. 내가 밖으로 물 막 할 때 떠밀러 갔으면 이미 죽어버린 신앙인데, 그런 풍파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나마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아멘 되네. 그래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냐면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뭐 일해주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가 딱 떠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쫙 보여져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 직함이 뭐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살았는데 평신이 얼마나 그렇게 살겠어요? 아멘 하시지? 뭐 자기들이 뭐 저주 주의 뜻 하는 것처럼 싹 감추려고 그러시네. 탁 내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놓자고. 내놔. 내가 뜻대로 못 살아서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리면 울기도 하고, 그도 더 안 되면 주여 용서하소서 외치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고, 요즘에는 너무 뭐냐. 그래서 나는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알아준 사람인데, 명동의 제일 사채업자가 백파라고 그래. 백파 할머니. 그 밑에서 비서실 했으니까 얼마나 세상 돌아간 물질 돌아간 알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나를 교회를 져주겠대. 그런데 교회를 져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층 3층 교회 하되 1층은 사우나, 지하도 사우나. 그래서 싹 사우나 하고 모든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시계 반지 다 벗고 그곳에 준 가운 입고 올라가라. 그럼 뭐가 됩니까? 다 똑같아. 명품 브랜드도 필요 없고 비브랜드도 필요 없고 뭐 좋은 거 롤렉스 이런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사우나 하고 나와서 가운 입고 올라가니까 누가 사장인지 누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 기뻐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서 기도하는데요, 뭐가 막 떠오르냐 하게 되면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 쉽게 설교도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들어야 성도가 은혜되고 이 성도가 변화되고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품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기를 끌어보려고 설교 잘한단 말도 한번 들어보려고 열심히 액션을 취했을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시집 갔으면 남편 집을 위해 살아가. 맨날 친정만 생각하다 보면 뭐가 돼요? 왕따 나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시집간 내가 세상만 사랑했던 거라, 쉽게 해서 세상 욕망, 세상 명예, 어떤 그런 거, 심지어는요, 내가 설교할 때도 주 앞에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은혜를 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 잘했다 인정받을 것인가, 이것부터 막 머리가 꽉 차 있어. 심지어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병자를 내가 고쳤거든요. 이 병자 고치는 것도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보려고, 먹게 힘하면 줘보려고 이게 고쳤다는 그런 것이 막 스쳐가는 거라.
심지어는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역에 했는데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라 내 실적을 쌓아야 한국을 성경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로부터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울었어요. 그런데 5시가 되니까 새벽 기도할 때 됐잖아요. 내가 3시 반 도착했거든. 5시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자고 땡땡 치고 이제 설교하고 나서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그 기도원은요, 원장 만나려면 보통 한 달 정도 예비돼 있어야 만난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부르는 거라 나갔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가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눈 떠갖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주변 옆에 사람들이 당신 진짜 수지 맞았다고. 왜요? 나는 모르잖아. 여러분, 안수할 때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안수하게 되면 시원하기도 하고, 안수하게 되면 뜨거운 불이 쫙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게 막 터져 나와 기도가 뻥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 저는 이제 안수할 때요, 한국서 안수할 때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안수했는데 시원해요. 한여름이었는데 신기하다 그랬더니 따지고 보니까 딱 그 시간에 안수 받는 순간에 자기 와이프는 아기를 낳을 시간이었어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 제가 안수를 했는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 이끌림 받아 기도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기도가 잘 돼요. 이거 갖다 성령 이끌려 기도라고 그래. 성령 이끌려서. 우리 이 경성교회를 우리 성도님으로 똘똘 뭉쳐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참 다른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이 경성교회가 누구든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다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교회. 이것은 뭐가 돼요? 목사님이 사모님만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협조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교회는요, 신기한 것은요, 한 겨울에 추운데도 이렇게 능선 위에다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했어요. 한 겨울에도요, 날로 안 피고 예배드렸어요. 왜? 들어가면 따뜻했거든요. 춥지를 않았다니까요. 그곳에 철하기도 하고 잠자도요, 감기 안 들었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히 내가 임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도 그래야 돼. 내 심령에도. 여러분, 기도줄 잡으려고 막 가서 찬송하고 막 흔들고 찬송하고 소리치고 그러다 저다 기도줄을 잡잖아.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30분만 기도 가버리네. 기도줄 잡았으면 신나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왜 아멘 안 해? 기도줄 잡았으면 하루 밤에 새도록 가버리는 거지 뭐. 하나님의 기도줄 잡으면 어떤 일이 역사 나타나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친구가 와서 놀러 가재. 어디로? 다른 마을로. 알았다고, 가자고. 그러면서 너 성전 옆에 교회 앞에 있어. 내가 그래서 3분간만 인사하고 올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놀러 가도 돼요? 한 세상에 그 기도 한 3분이나 5분이나 끝날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만상에 8시간을 기도해버린 거예요.
아니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석북적 불 켜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8시간 기도한 거라. 3분간만 하나님께 인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나 연말 놀러 가도 돼요? 이 인사로 갔던 것이 정정 8시간 기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요. 이걸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바 우리 삼층역 할 때 내가 죽은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 성령 역사하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가리켜 무슨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런데 그래 갔었더니 딱 안수로 너무 아파 막 어떻던데 세상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양안이 쫙 널리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영적 맨유얼이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가고 누가 데리고 간 것도 자기 스스로 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 누가 끌고 간 것도 자기 스스로 가. 자, 천국부터 얘기할까요? 지옥부터 얘기할까요? 응? 다 천국부터 얘기하래. 간 데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옥은 다 싫어해. 응? 나는 절대로 죽어도 지옥 안 갈 거 생각하고 살아 사람들이. 응? 천국을 갔는데요, 주님도 이렇게 잔치를 벌려. 잔치를. 내가 천국 왔다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올롤롤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도 못 오르고 나만 딱 올라갔어. 그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딱 이렇게 오는 순간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본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는가?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어린애가 돼.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말은 너희가 어린애 같지 않냐면 결탄코 어디 갈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천국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 바뀌어. 마음이 싹 바뀌어 그냥. 그렇지. 이런 상태로 천국 와야 천국이지. 만약에 그런 거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갖고 오면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은 뭘 할까요? 땅 투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작자들을 만나면 뭡니까? 우리 집이 얼마 올렸어. 그 땅 저거 샀는데 뭐 10억이 올라가. 요 소리밖에 안 해. 제발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오게 되면 내가 어제 저녁에 성경 맡으니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꿈에 이렇게 역사하더라. 좀 응답하던 이런 것 좀 간증해라.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땅 샀던 거 얼마 올랐고 우리 집이 6억을 샀는데 장작 16억 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왜 제발 저런 집사 정말 저런 말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럼 네가 해라. 내가 어떻게 하냐. 저는 못하면 목사 말을 할 수 없어도 간고 시간에 교회 오시게 되면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적 얘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그 다음에요 딱 가는데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어요. 거기서 은은한 빛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데 어마어마한 큰 성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라. 그러면서요 수많은 가니까 막 금보와 막 한국으로 쫙 있어요. 원래 내가 욕심이 많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봐. 봤어? 진짜로. 교회 직분은? 응? 집사님? 집 샀어? 그렇지.
집사가 집 못 사면 안 되지. 맨날 집사라고 집 사야지. 거기서 가져가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 된다는 거를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와서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뭡니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내려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씩 캐갈 수 있다는 거라. 이럴 때 크게 하면 하셔. 임파테이션 같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천국은 황금보가 많다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만 주시옵소서. 이 많은 거 하나만 주시옵소서. 내 팔자가 좀 좋아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순교당했던 고윤석 전도사님이 계세요. 27세 순교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나는 그분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 사명을 받았거든요. 초고 신자 때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팍 끌어안고 도대체 울라니 눈물이 안 나오는 거라. 여러분 좀 창피하잖아요.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어야 돼.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되고. 근데 울어야 될 때는 그렇게 너무 반가워서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말을 하면 입이 열리잖아. 말을 안 했는데도 알아. 무슨 말을 하냐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 울 수가 없다는 거라. 여러분 천국은요 울지도 못하고요. 천국은요 늙으려고 해도 늙을 수도 없고요. 천국은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맘만 보고 그곳에 가 있는 곳이고요. 서로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마음이 통하고 알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자,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근데 여러분 천국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들 거할 걸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다시 우리를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 근데 이 처소를 그 집이 뭐로 지어지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하는 대로 지어지는 거야. 충성하는 대로. 예? 예. 근데 집은요 황금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집은 진짜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집을 보고 왔어요. 예? 예? 어떻게 생겼냐고요? 뭐 얘기하려고. 나보다 더 바쁘네. 나보다 더 바빠. 바꿀까? 근데 다른 집은 보여준 건 내 집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높이가 한 5층쯤 돼요. 근데 유리로 딱 유리 맑은 유리 말고 좀 그 뭐 요즘에 그 미상한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엄청 튼튼한 그런 유리 그런 것으로 쫙 돼 있는데 윤영석 이렇게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자 영자 쓰고 석자 쓰게 되면 자 마지막 석 쓰게 되면 기억이 쭉 오죠. 그 기억자를 이렇게 쭉 내는데 마지막 그곳에 빛이 쫙 나타나는 거라. 그 내 집이란 말한 적은 없어. 그건 내 이름 썼으니까 내 집이겠지 뭐. 그 안에 들어가본 적도 못했어. 근데 주님이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하냐게 되면 나가서 외쳐라. 뭘 외칠까요 하니까 시대가 가까웠느니라. 주의 종들이 내 손을 잡으라는 거, 내 손을 잡으라는 거라. 주님이 갈 때가 가까운데 뭐 하느냐 그러면서 가서 외치라는 거라. 배부른 주의 종들이 외치라는 거라.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 바짝 늙어버렸더라고. 한 3년 늙어버렸어. 왜 늙었는지 생각. 에? 3년 늙었더구만. 그러니까 장로란 분은
역시 생각하는 것이 달라. 팍 늙었다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개척하면 그쪽은 성도 얼마도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교회를 멋있게 입어들려면 당연히 목사가 팍 늙지 안 늙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마음을 알더라고. 장로는 모르더라고. 이 양 이렇게 멋있게 놀라는데 이게 이제 쉽게서요. 그 산모가 뭐 10달 동안 있다가 나 기쁨 갖고 하지 그 고통 하라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처음 뭐 손 안 댔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었을 것이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일꾼이 와서 막 성도들이 옛날같이 막 이것 해주고 저것 하는 것도 하니까 그렇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보시기에 상으로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거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교회가 이제 붕되면은 금방 이렇게 통통해질 것이고 살찔 것이고 젊어지겠죠, 뭐. 이럴 때 아멘 조금 몇 개 안 해?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갖다 줬지.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지, 마음 찔려서. 해줬어? 안 했어? 못했어? 우리나라가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그 기독교가 부흥된지 아십니까? 원래 유교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빌그람 젊은 목사 30대 그 목사를 잡아서 시작하는 거라. 그 사람이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엔 TV가 없는 시대라서 라디오를 듣는 시대였거든. 장장 4,600교회를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거라, 빌그람 목사가. 그런데 1950년 우리나라가 전쟁 났잖아요. 1949년 미국이 철수하고 딱 1년 6월달을 철수했는데 딱 1년 만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어려운데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빌그람 목사님께서 4,600군데서 도네이션으로 돈을 걷었어. 1불씩 뭐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가지고 초콜릿, 그다음에 우유, 강냉이, 큰 옷 교회에다 보냈어. 교회에다가. 그래서 많은 유교 때 전쟁패 승리했지만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우리 선조들이 다 교회에 와서, 교회 가면 밥을 주거든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거든요. 교회 가면 입을 옷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걸 계속 되생각하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결혼 하나 낳게 닭에서 결혼 낳잖아. 이런 거 이놈 왔다 고 이렇게 숨겨 갖고 와서 목사님 줬어. 목사님 드시오. 그거 먹는 목사는 그걸 붙잡고 울면서 기도한 거라. 그 당시 우리들이 풍부하게 재정이 많은 그런 나라가 사람들이 안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을 걸 먹지 않고 주회종을 대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그런 주회종 열심히 기도해 축복을 해줘.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성도와 교육자가 같이 더 같이 끈끈한 기도가 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되고 그러면서 성도 가정의 복을 받더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 잘 섬기게 되면요 축복을 받아요. IMF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 통계는 누가 했는데 정확하게 국가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기업들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를 세 개를 딱 보여줘. 세계교회를 보여줘. 세계교회를. 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성도 꽉 찼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요, 신기한 것은요, 그 설교 들을 순간에 팍팍팍팍 다 쓰러져요. 그다음에 또 카트가 바뀌면 또 보여주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 들은 순간에 뭐냐, 사람이 로봇가 돼요. 로봇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준 교회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게 되면 그 교회는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성도 많이 찾는데 그곳 성도가 설교하니까 뭐가 됩니까? 성도들이 막 웃으시고 움직이시고 기뻐하시게 되고 생명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라.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이 교회는요 우리가 구원과 관계에서 구원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을 내가 병에 들렸는데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엄청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병원 갈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의사를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하고 딱 맞는 의사 되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교회. 오늘 뭡니까? 생명 역사가 있대. 나 윤목사 잘 모르지만 윤목사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아니 아멘이 조금 소리밖에 안 해. 원래 성도들은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이만큼 기도하면서 목사는 이만큼 기도해도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 중에 기도하면 힘들지 않겠어? 그런데 자 우리 목사님이 누구부터 기도할 것 같아요? 나부터? 어려운 사람? 그럼 집사님 기도할 때 누구부터 기도해? 뭐부터 기도해? 에? 아이고 진짜 아주 급할 때 뭐부터 기도해? 그렇지. 여유롭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할 때 누구부터 하냐 이거요. 내 눈에 밟힌 사람부터 기도하잖아요. 아멘. 내 눈에 밝힌 것부터 기도해. 나도 옛날에 믿음이 좋을 때는 성도부터 기도하더라고.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 친인척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세계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되게 원하느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세 번째겠죠. 근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워낙 걸어가시고 워낙 귀한 분이 물어본 말은요 잘 말 대답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안 보이니까 욕하지만 대통령이 와고 독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 함부로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간 분인데 그 앞에 가서 이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기한 것은요 설교할 때도 잘못하면 성령이 감동줘서 야 이거 잘못했어 임마 그래요. 제가요 21일 금식 기도를 한 마치고 보식하는데 내 왼손을 딱 이렇게 근데 손이 나타났는데 이만큼 팔밖에 안 나타났어요. 내 손을 딱 잡아주는 거라. 그래 난 모르고 금식 끝마치 3일 만에 또 붕해를 갔잖아요. 붕해 설교하면서 잡아주려면 오른손 잡아주지 무슨 왼손 잡아주냐 했더니 성령의 감동이 야 임마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너는 왼손 잡힌 거야 임마. 아멘 하시지. 내가 오른손을 잡았으면 너는 왼손 잡히는 거야 바보야. 응? 내가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네 손이 왼손 잡히는 거고 이렇게 잡히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오른손을 잡고 있다는 거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양 잡아주려면 오른손 잡아주지 왜 왼손 잡아줬어요? 그렇게 막 설교했다니까 내가. 근데 성령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네 왼손 잡힌 거야. 그러므로 벌써 시계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저기 바쁜 사람 그냥 핸드폰 뺏어갖고 올라와서 미안해갖고 그만해야지. 그렇다고 뭐 설교 오래 한다 다 기억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참 많은 거 해주셨어요. 북한도 내 동족이고 내 동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굶주린 애들 인육을 당하는데 주의 종들 뭘 하고 있느냐? 가서 외쳐라. 그러면서 그들을 도울 때 예수 이름으로 도우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경성 장로교를 하지 말고 또 윤양표 목사 이름 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도와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85차 가자 통일로 기도하면서 북한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일을 하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경성 장로교에서도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니까요. 자, 지옥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시게 세계 여러 곳에 여러분 다녀봤겠지만 다른 폭포가 다른 것 중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은 위에서 밑을 봐요. 근데 다른 나라 보통 보게 되면 폭포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밑에서 보잖아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은 위에서 밑을 광장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옥문을 딱 들어가니까요, 광대요. 쉽게 해서 사람이 개미같이 보일 정도로 커요. 근데 그곳에 불이 다 이렇게 걸려서 나오려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당한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칸 들어가니까 그 하얀 옷 입고 모자 쓰고 있던 그분이 교회당 교주인데 그가 제일 고통당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분 저렇게 많이 고통당하냐니까, 여러분 가장 큰 지옥에서 큰 벌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예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또 가고 막 하여간 19번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끝마치겠는데요. 자, 천국을 믿어지려면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 믿어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 받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걸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목사님 너무 잘하셔. 찬송하고 막 반번이 치고 그러고 성령 금방 오잖아요. 근데 충만하게 되면요, 살아간 삶이 해피해져요. 막힌 것이 풀린다니까요. 에드브리 캠퍼스의 성령 운동이 경성 장로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드브리 캠퍼스 거기에는 사람이 한 6,000명 살아요. 그 도시에는. 그런데 15일 동안에 7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왜? 그곳에 한번 가서 발디뎌 보자.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에드베리 캠퍼스 거기에 발딛는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외국에서 많이 가서 봤잖아요. 우리 장대현 교회 성령 운동과 원산 교회 성령 운동이 인천 경성 장로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장장 일주일 동안 걸어오신 분들이 있었고,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남자들만 장대현 교회에서 데렸고 나머지는 학교로 이렇게 파송시켰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학교에서 똑같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한 것 같이 여러분도 경성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가 잘 될 뿐도 내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내 손 닿는 것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누가 뭐라도 어차피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자, 회사 가서 우리가 잘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사장한테 잘 보여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력해 준 사람이 바로 교회 전도사님이요, 사모님이요, 목사님들이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사와 그런 체험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 털어놓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경성 장로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 세우시고 또 네 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이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윤영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역사 있어지게 하시고 21세기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에드베리 캠퍼스 같이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왕에 예수 믿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거는 성령 받아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북한 빵 보내기 운동은 북한의 아이들한테 빵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죠. 생명.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천국 같은 이 땅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는 가정 같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엘리야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되게 하시고 각종 소중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지고 소중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피로 값주 세우시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내 영혼이 찰 때까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간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 세우신 교회가 가정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거룩함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바닥에 놓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치며 나가야 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주의 몸된 성령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 빵보내기 운동을 하나님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늘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빵 먹는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확신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이 피로 값주 세우신 우리 경성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 세우신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와 같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북한 빵 보내기 운동 그 일을 위해서 앞서서 힘쓰고 예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한없는 사랑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저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사님 나오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에 충만하심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과 이번 아버지 경성 장로 교회를 니모등할 때 협조하신 주의 백성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에게 또 통일을 지향하는 주의 백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